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신앙의 컬러도 다르고 신앙의 모습과 모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그리고 또 환경 등도 자신의 그런 신앙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0절은 지금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적에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는 그 의식 속에서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생생한 하나님 삶 속에서 실천되는 그러한 실천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할 적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가장 많이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조지 밀러입니다. 이분은요 작은 거는 빼놓고 큰 기도의 점 일평생 5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조지 밀러입니다.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했는데요 돈이 있어 운영한 거 아닙니다. 보니까요 내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빵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신의 기도실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아침 먹을 시간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빵을 가득 실은 트럭이요 고아원 앞에 딱 정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빵을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 빵을 가득 실은 트럭이요. 이게 빵을 배달을 해야 되는데 하필 그 고아원 앞에서 뭔가 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차가 쓰려고 쓴 게 아니라 고장이 나서 그 기도원 앞에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달하지 못하면은요, 그건 다 버리게 됩니다, 빵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고아원이 있으니 이 고아원의 모든 빵을 기증을 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 고아원의 그날 아침에 고아들이 굶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밀러의 책에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지 밀러에게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여러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체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런 사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만 추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신앙과 삶은 별개예요.
신앙과 삶은 별개입니다. 그저 비신자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일날 한번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것만 다르지 다른 거는 비신자와 똑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신자와 똑같은 생활을 그들은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 뿐 참다운 하나님의 실제를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그저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믿음 아는 것이 그냥 구별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인용한 이사야 41장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제가 오늘요, 사실은 오늘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부터 6월달 4번에 거쳐서 이 성령님에 대하여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이런 설교 하실 적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적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새 사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이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하나님이시면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이성으로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이거 수학으로도 풀 수 없는 신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뒤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 성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면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뭡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나라고 하면 단수 1인칭 아닙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에 의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성령님도 성자 예수님도 다 미리, 이게 어려운 말로 선재해 계셨다, 미리 존재해 계셨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성부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구별된 정체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요, 이 말씀은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 여기는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붓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며 목적도 서로 같지만은 세 분의 인격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독특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분의 인격으로 계셔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이건 틀린 말씀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마치 바람같이 호흡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바람을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람을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단지 여러분 가로수가 나무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 지금 부는구나, 바람이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구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구나,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호흡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호흡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호흡하는데 호흡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 호흡하는 거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산소를 들이마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해 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실제로 영으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을 가졌다는 말은 인격은 사람 인자입니다. 인격을 가졌다면 지정의에 알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의적인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인격입니다. 지정의. 성령님은 영이시기도 하지만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격인 우리와 뭐 하는가?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실 적 여러분 다 자전거는 아니지만 자동차 타고 왔을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뭡니까? 자동차는 엔진이 힘을 발휘합니다. 이 엔진이란 동력 장치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것 엄청난 그 동력, 엔진이라고 하는 그 동력, 구동 장치에 따라서 공중에 뜨고 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엔진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아니 쇳덩어리를 하늘에 띄우는 게 얼마나 큰 파워입니까? 그런데도 그 엔진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교류할 수 있고 우리와 교통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데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인으로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태어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적에는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린 자연인들이 성령으로 태어날 적에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거듭 태어남과 동시에 성령님은 또 한 가지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거주한다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귀한 성령 하나님이 거듭난 심령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왜 그거 모르냐? 모르냐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난 심령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이것이 성전, 우리의 몸도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늘 말씀으로 닦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영이 거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여러분 순결한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교회 보는 분들 중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거지 교회에 뭐 10년 다니고 20년 다닌 것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봉사를 많이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의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조금 뉘앙스는 달라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2000년에 이 사건을 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혹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내가 인정을 하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았느냐. 도저히 우리는 그거는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걸 믿게 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보지도 않았지만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는 거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이걸 믿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말을 풀어보면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할 성자에다가 영영자를 쓰고요. 또 홀리 스피릿, 영어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요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죄의 악한 습관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 내 이 악한 성품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꼴을 회복하는 이 모든 과정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을 누가 하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또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야,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도 맡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비신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우리가 실망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뭔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여러분 심령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뒤에 있는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부분만 빼고 앞에 있는 부분만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은요 패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다, 고통스럽게 죽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자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권능이 임하니까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두려움 대신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 여러분 패배감에 찌들어 있다,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적에 우리 앞에 아무리 내가 도전할 수가 없고 내가 극복할 수가 없는 여러분 산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은 내가 그 앞에서 쪼그라들지 않고 뭐가 생기는가? 여러분,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들은요, 나 예수님의 그 일당이다 사람들이 말할 적에 아니라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은 따라합니다.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자,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마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기도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 이럴 적에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친히 성부 하나님께 내 대신 간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아무런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정말로 거룩한 시간이고, 그 시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성령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기도해야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 이것을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도할 마음을 부어줄 적에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엄청난 여러분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이외에도 여러분 성령께도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은요, 저 예배당 한 구석에 가서, 아니면 뭐 우리 교회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분이고 5분이고 10분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도 막 기도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 1시간 짧아요. 짧지 않습니까? 얼마나 짧아요. 혼자 뭐 그냥 공예배인데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홀로 기도의 처소로 가서요,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요,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여기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을 등산을 가더라도 운전을 하다가도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은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오래 한 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1대1로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고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고요.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기도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기도의 마음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으로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위대한 개혁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적었습니까? 못 적었지요? 2부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거 누가 적었습니까? 잘했네. 예. 여러분 존 오웬의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건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알 수가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위기와 어려울 적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죄를 옮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여러분 기도할 적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상처난 마음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성령께서는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단은요 뭐 하는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요 봉사 열심히 해라. 일 열심히 해라. 근데 사단은 말입니다. 사단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믿는 사람의 호흡에 해당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코를 막고 한 5분만 코를 막고 있으면은 다 병원에 실려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뭐 하는가 하면은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면 순종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은 영으로 계시고 인격으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도록 합니다. 그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게 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적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될 적에는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큰 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그만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실 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일어나셔서